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에는 일곱 신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신비인데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본 일곱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일곱 개의 신비의 정의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했는지를 좀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주제 구절 보시면요, 거기 27페이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에요. 자, 28페이지 보시게 되면 경륜을 통해 본 일곱 신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도식화를 했습니다. 무제시대, 양심시대, 인간정부, 약속시대, 율법시대까지. 자, 구약 성경에는 신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신비가 구약에서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 신비는 이제 신약에서 계시가 되는데 바로 초림 당시에 경건의 신비가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경건의 신비부터 시작해서 내주하시는 신비, 그다음에 휴거의 신비, 그다음에 불법의 신비, 큰 바빌론의 신비, 또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이스라엘 회복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일곱 개의 신비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경건의 신비입니다. 이 경건의 신비는 한마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성육신의 신비라고도 부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 거기 9절이 좀 잘못 표시됐네요. 에베소 1장 9절 10절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사실이 왜 신비인 것인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이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야, 그것을 입에 넣으면 안 돼. 그거 만지지 마. 이런 얘기를 막 했을 거 아니겠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도 이제 인간처럼 어린 시를 쭉 걷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엄마와 아빠의 통제를 받을 것이고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제 그런 내용들의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 속에서 자라갔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유아 시절이 있으셨고 어린 시절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아기로 오셨고 또 한 여인이 그를 돌봐야 됐고 먹였고 또 때로는 씻기고 기저귀를 갈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씻기는 여인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위치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모습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신비. 이 경건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신비이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신비는 동정녀 탄생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목사들이 이 경건의 신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목사들이 이 강단 위에서 활보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사람이에요.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전파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자유주의자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신비를 잘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골로새서 1장 27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왜 신비인가? 신비죠. 죄 없으신 구주께서, 어떠한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에 있는 육신, 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낡고 천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신비죠, 신비. 특히나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늘 편하게 거하시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막 죄를 생각하고 악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주님께서 싫으시겠어요, 그런 것들. 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시면서. 왜냐하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 이것도 신비죠, 역시나. 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를 통제하는 모든 통치권, 우리의 몸을 경영하는 모든 경영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잘 이야기했듯이 우리 안에는 일종의 하나의 보좌가 있어요. 보좌. 이 보좌 안에 누가 앉아야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나 자신이 앉아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가. 당연히 예수님께 그 보좌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로드십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주대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통치권과 경영권을,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의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로도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신 것이죠. 주인이시게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발치에서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삶의 질서가 올바르게 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도 설명할 수 있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형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옛사람, 우리의 몸을 중심으로 하는 옛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거듭난 영을 중심으로 하는 새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거듭난 영과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주님이 결합이 된 거예요. 바로 새로운 사람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간의 갈등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육신과 성령 사이의 갈등입니다. 우리의 육신, 옛사람이고 우리의 새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이 구원받을 때까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해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믿었죠.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얼마나 그렇게 더러운 죄인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무한한 사악함을 인지했을 때 그것은 지옥보다 더 깊은 구렁으로 생각되었다 그랬습니다. 나의 사악함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감독교회 목사인 버클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죄를 짓고 설교할 때 죄를 짓고 회개하는 순간까지도 회개가 필요하며 나의 눈물마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사악한 죄인임을 더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만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요, 가만히 편안히 못 있습니다. 빨리 그걸 죄를 자백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빨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못 견딥니다. 하루를 버팁니까? 이틀째는 손을 들게 될 것이에요. 이틀을 버텼어요? 3일째는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너 빨리 죄를 자백해 라고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은 것이죠. 구원받은 증거예요. 또한 구령하는 것, 이것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고 진리를 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주하시는 증거들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물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비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물이다 그랬습니다. 보물은 무엇이고 질그릇은 무엇인가? 자, 4장 7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그랬어요. 바로 보물은 5절 6절의 문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리고 질그릇은 우리의 몸입니다. 흙과 같은 이 몸, 흙인 이 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죠. 신비. 언젠가 러크만 목사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것을 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령과 육신의 갈등,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갈등.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서 거듭나게 하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문명인을 데려다가 고릴라가 있는 우리에 넣으신 것이다. 문명인이 들어오니까 고릴라가 싫은 거죠. 그래서 고릴라는 화를 내기 시작하고 으르렁거리며 위협하면서 싸우려고 한다.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다. 더 이상 편안하지가 않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왜 비참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행복하고 늘 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늘 소망이 넘치고.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실제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옛사람과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있다죠.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당연히 옛사람의 그 힘은 사그라드는 것이에요.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신비입니다. 이 휴거의 신비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7 시리즈를 배울 때 7 침례, 7 부활, 7 심판, 우리가 7 신비를 이제 공부하는 것인데, 이 7 부활 중에서 신약 성도들의 부활 이렇게 배운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 휴거의 신비가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일치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자, 신비라 그랬습니다. 신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자, 이 신비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는 신비예요.
어느 한날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 휴거에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우선 순서가 있는데 죽은 성도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방금 읽었던 구절 그 부분 보게 되면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죽음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이 결코 그들을 붙잡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이 끌려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쏘아서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휴거가 일어날 때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음부를 향해서 우리는 당당히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세 번째 이 신비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야말로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죽어도 살 것이며.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주님 오실 때 여전히 살아있는 성도들,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대다수가 죽음을 보지 않고 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언젠가 이성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하늘나라를 가게 되면 죽음을 경험했다가 부활한 그 파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간 그 파가 나눠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죠. 정말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러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에녹. 에녹은 정말 독특한 인물입니다. 우리처럼 신약 성도는 아니잖아요. 에녹이 뭐 우리처럼 거듭났습니까? 에녹은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처럼 이런 어떤 영적인 거듭남 이런 걸 체험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는 정말 독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 시대에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그리스도인들의 예표로서 딱 해놓으신 거예요. 엘리야도 휴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엘리야는 죽으러 내려오죠. 사실은 대환란 때에 엘리야가 내려와서 사역하다가 죽음을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란다면 구약에서는 에녹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 소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일이 오늘 밤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밤 오시기를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주님 오실 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질병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오셔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지 않는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난 아직 올라갈 준비가 안 돼 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더 많이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사랑하는 어떤 가족 또 부모님, 친구, 친척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좀 더 늦게 오기를 바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좀 더 일찍 오심으로써 얻는 유익과 주님께서 좀 더 늦게 오심으로써 얻는 어떤 유익이 있다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오심이 좀 지체되면 지들수록 더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늘 뭐 비유를 들지만 시험이 내일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느냐, 시험이 일주일 뒤라고 해서 더 많이 공부하느냐, 시험이 한 달 뒤라서 더 많이 공부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더 놀았지 공부하는 사람들 거의 드뭅니다.
모범생들은 언제나 모범생이에요. 시험이 언제 있든 간에 오늘도 모범생, 내일도 모범생.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든 내일 오시든 내일 모레 오시든 늘 한결같은 거예요. 청지기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빨리 오시는 것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유리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하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 남한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예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는 그 노래를 예수님,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라고 바꿔 부를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불법의 신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자, 불법의 신비는 쉽게 말하면 경건의 신비의 반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불법의 신비입니다. 그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바로 멸망의 아들. 이 경건의 신비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모방자인 사탄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즉 경건의 신비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바로 불법의 신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 불법의 신비의 원형 자체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신비는 적그리스도의 신비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는 적그리스도가 곧 짐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신비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까 불법의 신비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던 것인가? 그렇진 않죠. 적그리스도가 그때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적그리스도라고 불릴 만한 존재가 있긴 했었죠. 유다 이스카리오. 여기서 뭐 다 설명될 수 없지만 유다 이스카리오과 적그리스도는 동일인이에요. 하지만 유다 이스카리옷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지상에 없었죠. 이미 그는 자살해서 자기의 거처로 간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적그리스도가 당시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표에 대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 즉,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당시에 나타나 있었던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들은 실제 적그리스도, 이 한 사람을 예표하는 많은 존재들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을 보시면요.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많은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 명의 적그리스도. 근데 대환란 때 등장하게 되는 진짜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을 예표하는 존재들이 그 전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듯이 많은 적그리스도들. 참고로 요한일서 4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즉 경건의 신비를 부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많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진짜 적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에 있었고 또 그 이후로도 등장했고 또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 자기가 메시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40명 이상 있네요. 40명 이상. 신천지의 뭐 이만이라든지 뭐 통일교의 문서명 죽었죠. 문서명이라든지 메시아가 죽어버린 것이죠. 그것도 감기 합병증을 죽었어요. 그런 존재들이 많은 것이에요. 지금.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로마의 카이사 황제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그 이후로는 많은 교황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처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교황을 가리켜서 죄의 사람이다 그렇게 아예 명명해버렸어요. 자, 그러한 존재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환란 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는다 그랬어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누군가가 막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의 막는 자를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막는 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자기의 때에 클라이막스 때 딱 나타나기 위해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타날 때를 그 수위를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막는다라고 할 때 영어 단어가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let라는 단어를 써요. let. 막는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let이라는 단어를 써요. let. 보통 let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사역동사 뭐 그래갖고 옛날에 배울 때 뭘 이렇게 하게 하다, 뭐 허락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let에는요 막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탁구 좋아하세요? 탁구 치다가 네트에 걸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트 그러는데 그거는 무식한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let이에요. let. 걸렸다는 말이에요. 막혔다는 말이에요. let. 이 let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허락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즉 막는 자, 사탄이 그거를 조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때가 나타날 때, 특히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 사탄이 옮겨질 때는 언제냐면 공중에서 미카엘 천사가 싸우다가 이 땅으로 옮겨지죠.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짠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불법의 신비, 적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자, 그 다음 등장해서 큰 바빌론의 신비입니다. 큰 바빌론의 신비는 불법의 신비와 연결되어 있어요. 대환란 때에 두 존재가 등장하는데 바로 짐승으로 대표되는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큰 창녀로 대표되는 로마 카톨릭이 있는 것이에요. 즉 적그리스도와 로마 카톨릭이 야합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신비가 불법의 신비와 큰 바벨론의 신비예요. 둘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의 신비는 적그리스도의 신비, 큰 바벨론의 신비는 로마 카톨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17장 5절에서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어요. 거기 3절 보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 짐승 위에 앉아있는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에 관한 신비가 바로 큰 바빌론의 신비입니다. 자, 여인의 신비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7절에 보니까 여자의 신비가 돼요. 여자의 신비. 여기에는 여자의 신비도 나오지만 짐승의 신비도 나오죠. 이 두 개의 신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여자의 정체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잘 나와 있어요.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몇 가지만 왜 카톨릭인지를 볼 텐데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자. 이 큰 창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이 많은 물이 뭔 것인가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15절에 답이 나와요. 이 물이 누구예요? 백성들, 무리들, 민족들, 언어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많은 물 위에 이 창녀가 앉아 있어요. 즉 백성들과 무리와 민족들과 언어들 위에 앉아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 자가 누군지 알아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에요. 교황. 전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과 국가 수반을 좌지우지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가 제1, 2차 세계대전. 그 배후에는 카톨릭이 있었습니다. 그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들이죠. 또한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소위 사람들이 마리아를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환영. 그런데 이 마리아의 환영이 나타날 때마다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계시록 17장 1절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마리아가 나는 만국의 어머니인 마리아다. 너희가 만국의 귀부인이나 만국의 어머니로 부르는 나는 마리아다. 나는 오늘 분명히 이 이름으로 알려지기 바란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 왔노라. 사람들의 모든 자손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자손은 하나가 될지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이죠. 마귀적. 만국을 다스리는 모습. 2절 보시면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선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실제로 큰 창녀인 로마 가톨릭은 세상과 세상의 민족과 세상의 왕들과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타협을 하고 있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있어요. 영적인 음행이든 육체적인 음행이든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집단이 바로 가톨릭이죠. 그래서 이 창녀는, 이 로마 가톨릭은 음행과 우상 숭배를 예배의 일부로 도입해서 교회와 혼합시킨 종교적인 여선지자 이세벨로 자주 묘사가 되는 거예요. 이세벨. 여러분 거기 계시록 2장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자, 이 여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행음, 음행이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끌고 들어온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구약에서도 이세벨이 나오죠. 아합의 아내. 이 아합의 아내가 바로 이 바알 숭배를 들여온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로마 가톨릭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아버지랑 검은 제의를 입은 제사장들, 사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를 숭배하죠.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태양신인 바알의 탄생일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그들은 삼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교황제도, 유아 세례, 미사,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등등 이런 것들을 막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일도 있습니까? 그들은 이제 매주마다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빵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사제들이 그 빵과 포도주에 이제 축복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예수님의 실제 살과 실제 피로 변한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먹는단 말이에요. 일종의 예수님을 제단 위에 다시 올려놓는 것이에요. 식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사탄적인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다시 계시록 17장 3절로 오시게 되면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의 야합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7절 보니까요,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7머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7머리가 무엇인가 봤더니 9절에서 나오죠.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로마 가톨릭의 본거지가 어디입니까? 바티칸 시티죠. 이 바티칸 시티는 전통적으로 7산 위에 앉아있는 도성으로 설명이 됩니다.
일곱 산들의 도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거기 4절 보시면 이 카톨릭을 상징하는 색깔이 나와요. 자주색, 주홍색. 또 상징하는 물건은 금장. 여러분들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나 대주교나 추기경들이 입는 옷을 본 적 있으십니까? 로마 카톨릭 교황은 공식 석상에서는 흰색 옷을 입죠. 또 주교와 대주교는 자주색 옷을 입어요. 자주색 옷. 또 추기경은 주홍색 옷을 입죠. 주홍색. 신부는 보통 검은색 옷을 입죠. 또 이 금잔 나오는데요. 이 로마 카톨릭의 미사와 성체 성사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금잔이에요. 결코 우연이 아니죠. 아까 마리아의 환영 얘기했는데요. 이 마리아의 환영이 나타날 때마다 이 마리아가 항상 손에 뭘 들고 있냐면 금잔을 들고 나타나요. 우연이 아니죠. 마귀적인 것입니다. 또 거기 본문 5절 보시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어요. 바빌론. 로마 카톨릭은 바빌론이에요. 큰 바빌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고대 바빌론의 가증한 우상 숭배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기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는데 계시록 18장 2절에 의하면 마귀들의 거처다. 더러운 영의 소굴이다. 더럽고 가증한 공중의 새들의 소굴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17장 6절에서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더니 요한이 크게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중세 암흑시대의 카톨릭이 자행한 것을 생각하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 18절 보세요. 18절.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다 그랬어요. 왕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요직에 앉게 되면 이 카톨릭 교황을 만나러 가는 것이 일상이 됐어요. 로마 카톨릭의 본거지인 바티칸은요, 하나의 나라이면서 하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바티칸 시국이란 말을 쓰죠. 땅덩이는 좁지만 또 군대도 사실은 뭐 근위대 정도만 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의 군대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십자군을 움직였던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과거라고 치부해버릴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기 34페이지 아래에 있는 박스를 보십시오. 1825년 교황 레오 12세가 만든 청동 메달에 새겨진 그림과 글귀를 보면 한쪽 면에는, 좌측에는 그의 초상이 새겨져 있고 다른 한쪽 우측면에는 잔을 든 한 여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주위에는 온 세상이 그녀의 보좌다라는 의미의 라틴어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죠. 자,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했어요. 이 문맥적으로 보면요, 앞에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쭉 설명합니다. 이 사실 남편과 아내도 신비예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를 뭐라 그래요? 하나의 몸이라 그럽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냐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사실은 신비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나 신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물리적으로 본다면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지만 물리적으로는 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예요. 이것도 신비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의 몸이니까.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몸으로는 아직 결합이 안 된 거죠.
우리가 결합되는 날은 언제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 그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위치를 점유하는 거예요. 아직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순결한 처녀로서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또는 결혼한 상태의 아내로서도 언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순결한 처녀이면서 어떻게 아내가 되는 것인가? 역시 신비예요. 이중적인 존재죠. 이것을 위대한 신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때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7번의 신비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기록된 역사, 바로 성경의 예언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완전히 저주하고 버리셨지만 영원히 버리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야말로 회복 불능의 그런 상태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뿌리로부터 말라버렸거든요. 에스겔 37장에서는 뭐로 나와요? 마른 뼈들의 골짜기. 소망이 없어요. 이들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비죠, 신비. 거기 로마서 11장 28절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 29절 보시게 되면,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자,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어떤 민족성을 보게 되고 그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하게 되면 도저히 이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아요.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인류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왔어요. 이런 모습이. 이 러커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아마도 유대인은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고 이방인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돈을 사랑하는데 유대인보다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제 이 위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완고하고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환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죠. 그러다 그들은 반드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 역사에 보게 되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 스페인은 한때 전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콜럼부스라든지 바스코 다가마든지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런 탐험가를 배출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1492년 종교 재판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박해를 이제 가하게 되거든요. 이 스페인의 종교 재판소는 그리스도인들만 죽인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죽였어요. 결국 스페인의 무적함대는 영국에게 침몰당하죠. 그러면 영국은 어떤가? 영국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의 무렵에 유대인인 바이스만이 일종의 화약 같은 걸 만들어서요, 연합군에게, 특히 영국에게 큰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당시 영국은 너무 고맙잖아요. 나라를 이 전란의 위기에서 구해줬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벨푸어 선언이에요.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아라비아의 그랜드 머프티라는 사람이요, 이 영국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영국에게 협박해요. 만일 당신들이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준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에게 석유를 팔지 않겠소 라고 협박합니다. 그러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영국에서 의회가 열렸어요.
당시 탁월한 연설가로 알려진 이 윈스턴 처칠이 일어나서 이 벨푸어 선을 뒤집읍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줬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주지 맙시다. 벨푸어 선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거기로 쏠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옛 청교도였던 존 할삼경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을 딱 손에 들고 아모스 9장을 딱 펼쳐서 이걸 읽는 것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다시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것을 눈물로 호소하며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의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윈스턴 처칠의 말이 우세했고 결국 이 벨푸어 선언이 취소가 됩니다. 영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에 의해서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것이죠. 그럼 독일은 어떤 것인가? 독일은 미친 정치가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해버렸잖아요. 결국 독일은 그 잘못된 결정 하나로 아주 혹독한 겨울을 이후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유럽 사회에서 누가 가장 입김이 센가요? 독일이에요. 망했던 독일이 그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독일은 유예기간을 안 둡니다. 어떤 유예기간? 유대인들, 자기네 동족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유대인들이 있다면 끝까지 보상한다는 거예요. 어떤 제한을 안 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자, 일곱 신비 잘 정리해 보시길 바라고요.